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중동 이란을 강타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유럽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제 아프리카의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진행해서 또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검사를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풍랑을 만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다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병을 고치는 약이 없다는 것이고요, 백신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환난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그렇게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로로 소망을 품고 일어났고 환난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즉 하나님의 위로가 환난 중에 큰 소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 어디까지냐? 이것은 신앙의 정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고 또 각자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멸관과 상급을 기대하는 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만이 그의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디모데 사랑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위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는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다,
파라클로세스라고 하는, 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도 시켜주시고 환난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는 구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위로하심으로 일어나게 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나 위로가 귀했으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만 18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1장에서는요 10번이나 반복해서 이 위로, 파라클로세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험난한 선교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나라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위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느낄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입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갖춰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현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사도 바울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환난에서 건져내지만 사람의 위로도요, 정말 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가 대통령으로서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고요, 그 위로와 격려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 때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 속에서는요 몇 가지의 소지품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또 자수를 놓은 손수건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몇 푼의 연방정부의 화폐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지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문의 기사 내용, 아티클이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복사한 누덕누덕한 카피본 기사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얼마나 그 기사가 소중했으면 너덜너덜할 때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읽었을까요? 그 기사의 내용은 미국이 큰 갈등과 혼란기였을 때 쓰인 것이었는데, 그 아티클 기사에는요 기자가 링컨의 덕목과 인격을 칭찬한 내용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그가 직무 중에 만들어낸 결심들을 찬성하는 내용들을 칭찬하는 글이었다고 해요. 정말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은 갈등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시기였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또한 자신의 외모를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아도 기자들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힘을 얻어서 노예의 희망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국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요, 사람의 위로로서, 대통령도 사람의 기자의 위로로서 힘을 얻었고요, 이 국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희망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롭게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위로하고 일어서도록 그렇게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자, 파라클레세우스가 위로라고 그랬어요. 위로. 자,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의 의미는 뭐냐?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 위로자, 똑같은 어원에서 발생했죠. 출발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한 것은, 이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은혜를 겸비하신 분으로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 강조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는 내가 먼저 이 땅에 와서 너를 도와서 구원하는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항상 도왔지만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서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울 거야. 이때 쓰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심 걱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그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너에게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줄 거야. 그러므로 항상 평안의 보혜사 성령 안에서 위로로 힘을 얻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탈진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힘을 잃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라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5절 7절에 이 하나님의 이루는 고난 가운데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또 40에서 한 대 강한 매를 맞았고요, 동족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강도 위험을 만났어요. 심지어 현재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요, 실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위로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옛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은 자들의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살았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은 절망과 실망에 좌절에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머무르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시고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영적으로 지쳤는 자를 찾아가셔서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로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지금은 누구를 말하면 안 돼요. 또 부정적으로 말하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루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위로해서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서서 이 어려운 날을 이겨내고 소망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환난 중에 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내가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의 신앙은요, 실적으로 감정도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 신앙을 의지하고 믿었든지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이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그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신앙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 고백이 그는 항상 넘쳐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어떤 때에 보이느냐?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세상의 스펙이 살아있고 항상 세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가 항상 자신을 자주 찌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다음같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크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약할 때, 능력을 받을 때, 궁핍에 처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공고할 때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 환난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교만했던 사도 바울, 박해자 사도 바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가 탁한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데 그대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쌓았던 모든 스펙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내가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과학의 발달과 컴퓨터 발전을 앞세워서 AI, 인공지능 시대를 펼치겠다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 교만함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의 국방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장을 막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예요?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독감도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독감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는데 이걸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내려놓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일 때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죽은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동원한 게 행정력이었어요. 유대 율법의 행정력 뿐만 아니라 로마 군사의 이 군사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망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졌을 때 새로운 것으로 부활됨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만 열매를 맺는 역설적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으면 영광스러운 영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부활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계 이치에서도요, 우리들은 부활신앙의 소망을 배우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저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싹이 나잖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 가지는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주는 소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로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이루하고 일으켜 세우고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님들,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